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친구 4명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율법학자라고 하면 뭐 박사들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 그럴까요? 뭐 신학 공부를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신학자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이게 왜 저런 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좌우간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6절 7절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7절을 보면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생각을 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이상하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학자들의 생각을 읽으셨다. 이거 그래서 그 8절 이제 처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속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저는 5개로 분류를 했어요. 5개로 5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는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2가지를 분류한 겁니다. 하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는 병을 치료했다.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두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응? 그렇죠? 이건 그 후반에 나오네요. 8절 후반에.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한 겁니까? 생각을 고발한 거예요. 생각을. 그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우리는 뭘 고발하냐면 생각은 잘 모르니까. 나타난 뭐 판사들은 뭘 고발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면 고발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고발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용서냐 치료냐 2개를 분리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죄의 용서와 치료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 믿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용서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두 개를 딱 분류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비교한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걸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윗벽에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믿음이란 내용성,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내용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병 치료냐 용서냐. 믿음은 어떤 내용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게 모독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막 세상에 뭐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예수님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그런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인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번째가 인자가 어때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 예수님이 그때 막 가시면 후광이 막 이렇게 빛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 엎드려 그분이 돼가지고 뭐 그 당시 뭐 제사장도 엎드려 절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마국간에서 났어요. 자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 가정이 말 최소한 그렇지 어떻게 산모가 출산하는데 말이지 어떻게 그 출산하는 자리조차도 못 챙겨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뭐 너는 목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죄 용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게 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뭐야 여기 우리 뭐 저쪽이 뭐 삼각 뭐 출렁다리 있잖아요. 근데 그 출렁다리 앞에서 내가 돈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거 해당 사항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하실 일인데,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막 무료 입장시키는 걸 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냥 공연히 막 예수님 무조건 머리 받고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저 청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거예요. 아까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일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건 중요한 거 별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까 1층 집, 2층 집 이야기했잖아요. 2층 집 사람은 1층 집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보세요. 뭐 잘 몰라요. 어려운 사람 몰라요. 그죠? 이제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라 그러고 치료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죽음 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저보고 야, 뭐 자꾸 기독교인들은 이 삶을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죽음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삶을 못 살아요. 그죠?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쵸?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탁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삶의 내용이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기독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냐. 예수님 뭘 고발해요? 행위를 고발한 게 아니라 생각을 고발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이거 내용을 보면 그냥 결사적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뭐 담을 넘고 막 지붕 올라가서 나무 지붕 다 뚫어버리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시자, 저도 우리 그 동성에 귀신 들린 사람 뭐 한꺼번에 5명인가 와가지고 엄청 제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딱 한마디를 하니까 이렇게 뭐 속살이 보이는, 이걸 뭐 딱 마음을 단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나네, 그 이야기 하니까. 어떤 여자분하고도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내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막 속살을 이렇게 막 놓고 막 반스에서 손을 긁고 그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뭐 나병 환자라든지, 자기 집에 있는 무슨 환자 다 안 데리고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날 밤에 성경을 보면 전부 어디 가버나움 사람 어디 갔다고요? 예수님이 머물던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전부 다 온 겁니다. 그날 밤에 왜냐하면 그날 밤에 온 이유는요,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안식 전에는 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딱 안식일이 끝나자 와르르 몰려든 겁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병자들, 그 사람들 데려온 애들을 전부 치료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때 그렇게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고, 그렇죠? 뭐 여기에 무슨 뭐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치료해.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37절, 그러니까 이거 1장의 1장 그 37절 38절 거기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은 그 마을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고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두 가지를 구분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병 치료하는 것과 용서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막 헷갈리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 하다 보니까 몰려와 보세요. 예수님도 또 우리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치료는 해주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위 우리는 이제 그걸 소위 기복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그날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게 아까 37, 48. 한참 찾다가 예수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뭐 세상에 저기 뭐야, 응? 정도 없이 말이. 그렇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몰렸는데 어디 가버리시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심하세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목사하고 여러분 사이에 인간적으로 정을 갖느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걸로 살살 막 어떻게 옛날 저도 기독교 신문 칼럼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스폰지 목사래나 뭐 목사님이 장로님 가서 목욕탕 내려가서 때밀어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그 목회 선배죠. 그런 사람 써놨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내 가운데 끼어가지고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버려요 그냥. 그쵸? 그거 엄청 냉정한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내 아버지도 버리고 네 며느리 다 버리라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도 그러고 다 중요한 관계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걸 변화시켜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쵸? 그게 막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속여버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을 가지고 교회 갔다가 내 새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갔다. 그냥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신발짝 하나하고 바꾼 게 된 거예요. 바꿔먹게 한 거. 옛날 엿 바꿔먹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귀신이 팍 나가버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거기를 안 나갈 수가 없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지. 우리 아들이 누워있는데 아들 데리고 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이게 실은 우리 행동을 좌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나 실천이 분리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막 야고보서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아니 예수님이 그러신 걸 봤는데 누가 어떤 바보가 집에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믿음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말씀 들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고발하셨다고요? 생각을 고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세상 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한 것이 완전히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이게 세상은 무슨 생각을 했든지 그것이 범죄 행위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저기 탕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돈을 그냥 이거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멀리 멀리 떠나 있는데 가가지고 뭐 술 먹고 여자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리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놈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누가 중요해?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중요시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되도록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걸 존재라고 하죠.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8절인데 어때요? 음욕을 품이면 이미 그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실은 뭐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여기 저는 강대상에 앉잖아요. 이렇게 딱 막 지금 우리는 다 뚫려 있지만 이렇게 딱 안 보이는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했냐면 기도를 하다가 이 앞에서 코 골고 잤어요. 코 고는 소리 다 들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는 이제 주로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저는 그건데 그건 제 잘못된 거죠.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설교를 마치고 말이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옆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 그러잖아요. 소리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기도에 좀 도가 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속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있다고 우와 큰일 났다 이거. 내 속이 다 이 사람 다 알아버리겠네.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뜨끔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곧바로 마음을 알아채셨다. 이런 거죠. 감추어진 마음을 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요. 너무 흠모하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니 나도 시궁창인데 그 사람도 시궁창이에요. 뭐 봐봐야 그게 별거 없어요. 그래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내가 더 못나고 내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막 시궁창같이 그냥 행동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남이 나를 속 마음을 쳐다봐도 말이죠. 아 좋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번 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나도 괴로운데 아니 우리 교인들 마음이 내가 다 보여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아니 정말 그건 난 감당 못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 대통령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안 들린 줄 알고 뭐 누구 뭐 새끼 막 그러고 막 뭐 쪽팔리다 뭐 그렇게 해봤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말이죠. 여러분 속마음이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은 그런 소리를 다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그렇잖아. 저거 또 쪽팔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나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게 너무나 좋아. 이게 은혜야 은혜. 아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무엇을 관리해야 되냐면 여러분 행위를 관리하는 종교 행위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일생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상황을 보고 또 인상 좀 보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좀 때로 틀리기는 하지만 속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운슬링을 해준 거예요. 그 중심을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화라는 거지 뭐 여기에서 막 저기 주일날 뭐 대표기도 하면 막 뭐 잘하고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4명의 사람을 보세요. 그렇죠? 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뭐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남의 집 지붕 뚫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런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쉽게 말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거 뭐 노력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막 그냥 뭐 사람 있으면 담으로 넘어가고 뭐 안 되면 지붕으로 가서 남의 집 뚫어놓고 말이죠. 뭐 욕을 하면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그러니까 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백성이 될 거니까, 그죠? 그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관 이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담 넘어가고 말이지 뭐 사람 인파가 많으니까 뭐 사람들 안 비켜줘요. 왜 안 비켜줘요? 아니 우리 아들이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바쁜데 누구 지금 저기 하게 생겼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담까지 넘어가 지붕으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었는데 저는 뭐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고 그 당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대충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큰 기둥이 있고 뭐 이렇게 장가지를 걸쳐놓고 거기다 흙을 뭐 비 안 새야 되니까 진흙을 발라놓고 뭐 귀화도 또 뭐 올렸을 거고 이렇게 뭐 대충 그럴 집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 뚫는 게 뭐 쉽겠어요? 몇십 년 됐을 거고 지붕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할 텐데.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뭐 햄머랑 꽃갱이를 챙겨갔는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지도 못하고 뭐 거기 지붕까지 올라갈 생각을 못했으니까 뭐 옆에 있는 큰 주먹만한 뭐 머리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내리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먼지가 팍 쿵소리 나면서 떨어졌을 거고 먼지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만 흙이 막 떨어졌을 겁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통째로 말이에요. 지금 이 우리 이것만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 있으니까. 이만큼 뚫어보세요. 제 생각은 막 1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아니 그 정도로 난리가 나고 소란을 피웠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야 그냥 내가 자리 비킬 테니까 가주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자관 경쟁적으로 예수님께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였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 4사람이 진짜 막 욕 얻어먹었을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뭐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낫게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앞부분 성경에 나와요. 그들은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일하고 그죠? 잊어버리고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아니면 하나님 나 예수님 나 그거 나 안 해주면 이건 뭐 이런 게 이제 믿음이죠. 그죠? 그걸 실천으로 보였죠. 그 행위로 보였잖아 이 4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뭐 탱크같이 그냥 밀고 가는 게 그 믿음이에요. 와 그냥 누가 옆 사람이 말려도 그죠? 뭐 교회 나갔는데 뭐 누구 권사가 뭐 어떻게 누구 목사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접을까 봐 이렇게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하나의 추진력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지만 두 번째로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어떠한 걸로 그것이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첫째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냐 병의 치료냐 이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거냐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병 치유로 채워버리면 죄 용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커피처럼 물을 채우면 공기가 못 들어가요. 그죠? 물을 채우면 공기가 나가야 돼요. 그처럼 자 우리 속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야 하나. 물론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고 하면 하나의 죄의 용서입니다. 그죠? 뭐 죄가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막 기도를 한다고 해서 100% 병이 팍 튀어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실패한 게 더 많아요. 뭐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쉽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이에요. 비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죄인의 세상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라는 이게 종교계 그러니까 신학자죠.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인간은 믿는 사람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무슨 또 죄인이면 의인이라 그래. 근데 루터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게 완전히 이걸 뭐라 해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권이라고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게 가짜에서 가짜 입장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막 주님을 막 부르고 뭐 그냥 막 내 손에서 막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건 뭐 천국 앞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앞이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금은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잖아요. 턴 돌이킬 기회가 있다. 그래 그 고린도전서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고린도서 3장인데요.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가지고 타버리는 게 있고 안 타버리는 게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홀랑 불에 타버릴 걸로 다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근사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자가 심판 불로 확 질러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죠? 시사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가장 깊숙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어요. 그거 놔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실은 저는 그 미국에 10년 있으면서 그거 하나 배웠어요. 저는 목회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했다가, 아이고, 저는 뭐 빈민촌에서, 아니면 지금 저도 이 농촌교회지만 뭐 제주도도 이렇게 쪼개는 교회였어요. 여기는 또 우리 다들 젊으신 분이시네. 그때 본래 20년, 30년 전인데 40년 전인가? 근데 그때도 우리 교인 중에서 젊은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저보다 띠동갑 위에요. 환갑에서 환갑. 농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저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앞에 하나도 보장이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제 우리 딸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제가 막 불평하고 괴로워했어요. 막 죽겠더라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더 심해서 더 심해. 왜냐하면 거기는 한 달 렌트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거의 200만 원. 거의 거의 200만 원. 한 달에 그렇게 내보세요. 10년을. 뭐 내가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그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통장이 실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믿음이 실상이다. 그거 바꿔야지 내가 산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거기 앞에 큰 여기 운동장에 있는 거기서 뛰면서 믿음 실상 그렇게 뛰었어요. 다 모를 거예요. 내 비밀이었어요. 믿음 실상 그러면서 뛰었어. 그래가 10년 살았는데 10년 살았으니까 렌트비로 나간 것만 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속의 썩을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변하는데 진짜 내 일생 다 걸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오니까 내가 월급 받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이제 조금 그만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사람을 바꿔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이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죄 용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체인지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 말이죠. 나 그 탈북자들 방송에서 보면서 실제로 요즘 제가 팬인데 눈물 나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가 하나도 모릅니다. 오다가 오가지고 말이죠. 이제 국정원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이제 주어지니까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라 그래요. 근데 누가 주냐면 기독교 예배에서 오징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먹으러 오는 오징어 먹으러.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돼요? 오징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놔야 돼요. 응? 여러분도 실제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두만강 건너며 중국의 공항에 쫓기며 베트남, 라오스 악어강을 건너 태국에 오면서 죽자사자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유대인 출애굽 같다. 이 말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근데 우리 그 교회의 바로 목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의 천국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 둘 중에 쉬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그 죄 용서와 병 치료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어떤 게 쉬울까?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 바로 앞절입니다. 2장 7절에 저는 그 당시 율법학자의 말 속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가 그 힌트를 얻었어요. 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무슨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래서 죄를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우리 동화에도 있는데 죄 용서와 병 낫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병 낫는 거는 썩은 동아줄이고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게 그런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차원 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하십니다. 어떤 게 쉬우냐.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뒤집어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뭐부터 하셨어요? 죄의 용서를 하신 겁니다. 방금 보셨지만은 죄를 용서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사들이 참남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모독했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했어요?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거기 병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너 나와라. 그래 나와버리면 말이죠. 와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사도 말이죠. 진짜 그럴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약을 처방해가지고 우리 죄인은 약 처방으로 안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가지고 피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병자는 누워 있어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저는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나타나는 기적이 있나 막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더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 인간의 생명의 그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용서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 공격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옳은 이야기고 그 당시 그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거기 가서 병 고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간절한 또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거 들어주세요. 그럼 그거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건 본질적 정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땅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또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알게 하신다. 이렇게.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정적인 것보다는 지적이에요. 지적. 여기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설교 시간은 어떤 게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학교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 교정하잖아요. 계속.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교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래도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아요. 우리 또 이번에 이단 보니까 나와서 무슨 죄를 한다고 그러면 여자 목사가 사람을 쥐어 패고 그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가난가 거기까지 갔어요. 피진가.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지적인 문제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냥 지붕이라도 뚫고 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어떤 추진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되느냐? 죄의 용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병 고치러 갔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용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가는 게 믿음이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알게 하는 게 하나의 설교일 수 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예수님을 곤경으로 몰았던 거는요, 바로 앞절에 2장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율법사의 말을 보면 이 율법사의 말은 굉장히 틀린 데가 없어요. 종교적이에요. 여기 뭐가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죄가 죄의 용서를 하나님 힘을 내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걸 교정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율법사들 자신도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인 예수님을 죽은 거.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할 때 가장 도움을 받는 건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할 대상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경건의 이름으로 이게 경건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겠어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솔로몬이요 나중에 독재를 해요. 막 성전을 짓다가 엄청나게 막 노동 착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뭐 여자도 많이 하고 뭐 그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싫어하게 되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도 독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려요. 그때 초대 왕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유대와 남유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린 것처럼 갈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게 됐고, 이제 지역을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10지파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가 오히려 조그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딱 돼가지고 첫째 고민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6월절 예를 들어서 절기가 된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에 전부 넘어가요. 절기를 지키고 돌아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7명이 아니 10명 갔다가 8명만 오고 에? 또 그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땅 베델에다가 또 뭐예요? 실로 아닌데? 실로예요? 갑자기 잊었네. 그 두 군데에 단이지 단. 그 두 곳에요 뭐예요? 성전을 세워요. 가짜 성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세운 단을 저주를 해요. 이게 후에 다 이제 회파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왕 앞에서 말이에요. 그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이지. 지금도 들어야지 예전에 군부 독재 때 이거 말 함부로 못했어요. 잡아서. 절대 왕이라는 것은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그는 이 여로보암 2세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그가 딱 나오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딱 잡아요. 자기하고 반대 이야기 하니까. 근데 그때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럼 우리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이러니까 이 선지자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오라 그랬다고 나와요. 근데 그때 왜 이 사람이 나타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베델에 사는 예언자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선지자인데 저기 열왕기상 13장 18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죠?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그는요 결국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기야 사자는 그 죽음 옆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경건의 이름으로 경건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뭐라고 해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마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21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럽니다.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척도 캐논이라고 캐논. 이걸로 신앙의 잣대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바울이라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단은 들어요. 뭐 아멘. 저 감사하고 들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훑어보고 바울의 설교도 성경대로 됐나?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정말 캐논 척도가 이게 하나의 잣대예요. 우리 저건 뭐예요? 우리 모르는 집 갈 때도 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비게이션 켜잖아요. 넣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면 엉뚱한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 하나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기만의 주석이나 자기만의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뭐 몰몬경, 원리강론, 뭐 통일교에서는 또 뭐 안식교에서는 엘렌 화이트 주석,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하나의 그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잣대를 내놓는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100%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10계명의 1계명에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도 자기의 신학이 절대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학이 막 변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성경에 정확하게 맞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예수님이 교정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건 옳지만 모르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로는 목사의 설교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그걸 왜곡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째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예수님이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은 확실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보너스 이야기도 했지만은 제가 보너스의 점수를 너무너무 안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 공격을 받고는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또 보너스도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 그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바울도 자기 병을 안고 가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정말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